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부터 복습해 보고, 되도록이면 이제 쭉 이제 넘어가면서 12월 달에 마칠 수 있으면 마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 이제 중요한 꼭지별로 이제 조금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꼭지별로 이제 넘어가긴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많이 알고 있는 할례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이제 언약의 표징이다, 표식이다, 언약의 흔적이다, 뭐 그쵸. 뭐 언약의 약속이다, 뭐 이제 이렇게 뭐 같은 말이기 반복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뭐 이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그러면 그런 문화적으로 또 그런 어떤 역사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 또 우리가 그냥 흔하게 알기로는 뭐 위생 이런 의학적 상식에서도 이제 우리가 현대 보편적으로 알고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볼 것인가? 또는 이제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부하는 구도자의 면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 시대의 저 할례의 의미를 아까도 얘기했던 아카식력 코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비유와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카식 레코드 쪽이다 그러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서 발기에서 모호했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어요.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은 더 아리만답게, 루시퍼는 더 루시퍼답게 드러나야지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음양이 진동하고 있는 말수무주 비두주인 우리 우주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보기 때문에 남성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루시퍼는 루시퍼나 남자야라고 그냥 그 실체를 드러내야 되고 여자는 다모노님이잖아요. 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음의 힘은 음의 힘대로의 모습을 더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들의 충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했지만 여자는 여자 마음 안에서 남자는 남자 마음 안에서 집단끼리는 또 이 집단끼리 정치 성향이 다른 부류들은 다른 부류들끼리 이 가족 저 가족끼리 누구는 아리만의 힘으로 누구는 루시퍼의 힘으로 그 안에서 아리만의 힘으로 루시퍼의 힘으로 매번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는 우리 이제 중요한 게 이 계보였어요. 계보를 왜 계속 얘기할 것인가? 이 계보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할 자, 그 자들, 그 계보들, 그 자식들, 그 장자들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게 창세라고 했어요. 창세. 왜 창세일까, 이게? 그죠? 왜 창세일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의 흐름을 이거 예를 들어서 6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6천 년 전에 이 시간의 흐름을 지금으로 확 갖고 와 보세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공부인데, 지금 창세 때문에 한번 고찰해 보는 거예요. 창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왜 창세기에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 6천 년 전에 실제로 인간 형상을 한 인간들이 부족을 이루고 약간 원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그려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 모습들이 이제 아브라함 때 와서는 구체적으로 막 풀어지잖아요. 그런 모습들까지 해서 4천 년 전, 2천 년 전 지금까지 이르렀을 때 도대체 이 창세의 일이 어떻게 더 압축되면서 나에게 현재 벌어지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이 설명 없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고찰했던 거예요? 아, 역사적으로 그래도 상관없고 구도자인 지금의 나 또는 지금 내 가족, 내 사회, 내 국가,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일,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설명이 가능한 거구나. 창세라고 하는 것이 하루에도 12번씩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즈예요,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이 창세의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루에도. 지금 시간에 관한 고찰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에 관한 고찰은 공간에 관한 고찰하고 그냥 바로 이어져요. 바로. 시공. 우리 우주는 그런 우주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지금 창세를 확 압축해서 고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이 펼쳐지는 거야. 창세의 일이. 그래서 시공에 대한 공부가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판례를 지금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설명했어요. 약간 이치적인 걸로 지금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구도자를 세팅했을 때 우리가 심심하게 이제 정말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또는 칼을 댄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칼을 댄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 표식, 표징. 나에게는 어떤 표식, 표징이 있는가? 이런 고찰을 해서 한 단계 확 뛰어버리면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과 카르마. 업과 카르마를 확인하는 게 뭘 보는 거예요? 계보. 이야기가 똑같이 돌죠. 이렇게 해도. 그래서 계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보를 우주 끝까지 올리면 그게 뭐예요? 아카식 레코드.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의 현실적인 압축판을 보여주는 거죠. 우주적인 일이 1, 2, 3, 4, 5장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17장 넘어가니까 나의 일로, 우리의 직조상의 일로 실제로 풀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적인 일이 이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가렸던 수준에서 이제 막 집안이 난리 나죠. 앞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서 다 풀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문화는, 나라는, 민족은, 언어는 이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훨씬 쪼개졌어요. 훨씬.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 의미대로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의미가 풀어져 있냔 말이죠. 그렇죠? 사람마다, 문화기마다, 시대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다 다르게 적재적소에 그 시대에 맞게끔 풀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쯤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건 나에게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냔 말이죠. 그냥 단죄해버리고 끊어낸다는 표현이 있고 나에게 표식을 남긴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구도자로서 할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음, 제 경험상을 조금 얘기해 드리면, 할례의 의미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이제 천부경 공부로 이제 비롯됐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그냥 끊어낸다는 표현, 끊어낸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천부경을 했을 때 가장 큰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전의 나를 끊어냈어요. 이거는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느껴요. 이전의 나. 시대적으로는 코로나가 시작되기 그 전, 그죠? 예를 들면 2020년 딱 요때 19년, 20년 요때 그냥 딱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표식이라고 하는 면에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천부경이 완전 결계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전 표식이 돼 버렸어요. 그죠? 공부하는 면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안 풀리거나 복잡스럽다 그러면 그냥 천부경. 그냥 이제 저는 그냥 글자가 떠오르고 구절이 그냥 떠올라요. 하다 보면.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례 언제 일어나요? 매일 일어나요. 단죄해야 되고 표식 남겨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구조를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르시되 나는 너 하늘에 있다, 너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뒤에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앞에도 물론 나오지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 표식 표징이에요. 표식 표징.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진짜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흙더미 위에서 일구고 살아가는 와중에서의 현실적인 표식 표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물론 이 뭐 문화나 어떤 의학적 상식이나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할례를 한 해 만에라고 따지는 거는 무의미하지만 우리는 이 에피소드에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계보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계보가 정통이 이어진다. 그러면 할례의 의미가 무의미해졌지만 어떤 정통이 이어져야 되는 거네요. 하나님이 이르심, 그 언약을 행하는 자들의 족보가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게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신약과 구약이 그래서 나뉘는 거죠. 그 언약을 지키는 게 결국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이 누구누구누구누구고 드디어 다윗의 누구누구누구여서 예수까지 넘어가더라. 정통으로 딱 넘어가더라. 2000년 전을 기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이야기 구조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계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주적 계보, 실제로 인간의 계보까지도 영적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계속 이어져 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책임감. 그것을 누가 이룰 것인가? 이제 여러분 뒤에 보면요. 지저분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요. 엄청 막 짱구 굴리고요. 엄청 헷갈린 일이 많이 일어나. 그죠? 그런데 용서받고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그걸 크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고 용서해줘요? 계속 얘기했지만. 짱구 굴린다 그랬잖아요. 이제 슬슬. 그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제 후손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똑같이 반복해요. 누구도 반복해요? 저도 반복해요. 여러분들도 반복해요. 세상 사람 모두가 그런 일들을 반복해.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고 뉘우치고 그죠? 가서 은혜를 갚기도 하고 보상해 주기도 하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자잘못에 상관없이
너무 신기한 건 그죠? 이해 충돌로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되고 용서받을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일 지금 부지기수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일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포인트는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누가 창대해지는 거고 누구 자손이 대대손손으로 많아져요? 언약을 지킬 자들, 그 계보, 인물들, 그죠? 쭉 지나서 예수로 이어지고 쭉 지나서 여러분들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 그 주인공의 흐름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있는 1, 2, 3, 4, 5, 6장은 정말 우주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속 한 자, 한 땀 한 땀 살펴본 거고, 이제부터는 중요한 에피소드 이렇게 할례와 같은 거, 만약에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보자라는 취지예요. 할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아담 중요하죠. 노아 중요해요. 제 표현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중간에 나올 거예요. 중간에 나올 건데, 이제 이삭이나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더 뒤에 가면 예지자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나, 이제 제 표현이죠. 노아나 아담은 연결돼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훨씬 인간적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드디어. 물론, 아담도 에덴 동산을 나오면서부터 태초의 모습을 보여줬고, 인간 직속 우리의 선조로 치면, 노아도 혼란스러운 틈에서 실제로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면서 묻히 드러나라 해서 거기서 민족들을 풀었지만, 바베탑 사건이나 홍수 사건을 겪었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에 약간 이치와도 같은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에피소드란 말이죠. 그런 일들을 겪고 드디어 이제 뭐 한 거예요? 증조부, 뭐,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딱 이제 온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내 얘기야.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될 때부터는. 하늘의 얘기도 들리지만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아브라함이 쇼부치기 시작했다고. 그죠? 이게 큰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이게. 40명이면 어떡할 거예요? 30명이면 어떡할 건데요? 이 얘기 했잖아요. 노아나 아담이 그럴 순 없어요. 그들 부끄러우면 가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언약을 지키려고만 했지. 이렇게 꼰티 내면서 여러분 이러면 어쩌죠? 저러면 어쩌죠? 이렇게 얘기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 30명은 난 안 할게 그러면서 오냐오냐 해주면서 일단 키우는 느낌이 나죠. 여러분이 직감적으로 아스트랄의 훈련이 엄청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야. 아스트랄의 훈련이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꼬치꼬치 따지는 수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애들 키우면 똑같죠? 똑같아. 너무 귀여웠다가 이제 쉬운 배우잖아요. 너무 귀여웠다가 언제부터 애들이 하고 쥐어받고 싶어져요. 말 또박또박 하면서 따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질문도 시작되고 말도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애가 정말 이제 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꽉 눌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자아체로서 막 성장할 때가 그때란 말이죠. 조금 빠르면 5살, 6살, 7살 때부터는 정말 이제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하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애기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자아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첫 발을 뗀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 50명, 40명, 30명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얘기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꼭지였으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장부터는 이제 요약을 저희가 이제 보고 중요 포인트들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꼭지들을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 중에 첫 번째요. 지는 그 중에 두 번째고 이는 그 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십거 무 괴어삼. 그 하나들은 눈송이가 쌓이듯 켜켜이 쌓여 형상을 이루려 물체를 드러내려 본색을 드러내려 애쓰고 결국에 수많은 작업들로 인해서 신만큼 단단해져 그 결과물이 나올 때쯤 되면 무는 인간 중심으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괴화시켜 삼에게 드디어 넘겨주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천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치인 음양의 힘을 삼에게, 지도 자기의 음양의 힘을 삼에게, 인도 자기 음양의 힘을 삼에게 주는구나. 대삼합 육생 7, 8, 9. 가장 크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합쳐지는 천지인 삼재는 마치 내가 지금 눈을 뜨듯 육생하는 힘을 주게 되는데, 그러하면 7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8방이 또한 열리고 9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적십고 할 때 10만큼 완벽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이렇듯 수없이 운행되어지는 삶은 무를 만나 사성을 이루게 되고, 즉 사성이 되면 돌고 도는 오의 자리인 환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진화된 자리라고 볼 수 있는 칠의 자리가 또한 만들어지는구나. 일묘연 만악만내 용변 부동본. 하나는 그처럼 묘하게 흘러 넘치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만번을 가고 만번을 오는 와중에 그 쓰임은 변하지 않고 이렇듯 끊임없이 진동하고 움직이고 왔다 가는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 천지일. 태초에 시작했던 그 마음과 그 시작점의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공부하여 드높아지고 태양처럼 별처럼 밝게 빛나면 인간이 중심되어 높은 하늘과 드러나 있는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하나는 이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끊임없는 여행을 하고 마치게 되고 마치 무가 부모였듯 그 자리 또한 마치게 되면 그 일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빛이 되어 배경이 되어 새 우주를 만들어 내겠구나. 자, 어, 천부경을 지금 직역한다는 의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역이 있고 보통 표현으로는 의역이 있잖아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마치 의역이라고 하면 비유와 상징 시대적인 의미가 조금 있다 그러면 직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날 것이라는 표현들을 쓰고, 이거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직역을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역을 하면 안 된다. 또는 뭐 역적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 상수하게 이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직역을 하는 이유는, 직접적인 아주 간편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그 뜻만으로도 천부경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확장시키면서 본연의 뜻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거는 저만의 천부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은 구구단 같아야 된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구구단을 통해서 산수를 넘어 수학을 하고 우주선을 띄워야 되는 거야. 천부경 공부도 이 직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우주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 계속하지만 여기도 이제 뭐 모압족속이니 안본족속이니 이제 위에 게 나왔잖아요. 이러하듯이 여러분들의 계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해본 것의 증명은 뭐예요?
지금 이렇듯 해석이 되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해석이 되더라. 알고 보니 이게 예를 들어서 신지학 인지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의식혼이 훈련되어서 마나스엠과 붓디엠이 갖춰지는 거더라. 라고 저는 알고 이해를 하고 그걸 계속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성형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환이에요, 환. 감각혼 훈련이 끝나야지 오성혼이고 오성혼 훈련이 끝나야지 의식혼이고 이럴까요? 아니죠. 지금은 지국이기 때문에 어, 기대적으로 얘기한다면 오성훈이 잡혀서 위에와 아래가 아름답게 환하는 게 지금 지구의 제일 완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목성기나 금성기나 발칸성기보다도 지금 지구기가 가장 완벽한 순간이에요. 자, 어쩌면이란 말 뺄게요. 지금 지구기가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야.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다음 게 언제 올까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그 다음에 지구계가 또 와요. 대칭으로 와. 이 추에서 저 추로 넘어갈 때. 이번에 추는 어떤 추예요? 극명하게 보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추, 그 꼭지점. 자, 여러분이 이렇게 우주를 들고 실을 가지고 추를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쫙 올렸어. 여기서부터 빵 하고 시작됐어요. 그럼 얘가 쭉 하고 내려가요. 이게 지구계예요, 여러분. 이게 지구계. 지금은 드러나 있는 쪽, 의 꼭지점에 와 있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는 세상. 근데 이게 다시 어떻게 돼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하면서 이쪽으로 쭉 돼. 저쪽 끝에 있는 지구기로 또 가. 이쪽은 그럼 뭘까요? 완전 반대. 드러나지 않는 세상의 꼭지, 정점. 그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무명, 이럴까요? 우리가 상상키로는 비도주 말씀우주에서 지금 보이는 건 없어질지언정 뭐는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나는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불교에서 부정하고 있는 아상 우리가 흔하게 버려야 된다는 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듯 어려운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요, 나중에. 그런데 이쪽이 완벽한 만큼 이쪽도 어떡해요? 똑같은 무게의 힘으로 완벽해요. 보이든 안 보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든 안 보이든. 자, 이 얘기는 또 왜 드리냐면 착각을 해요. 이 보이는 세상은 혼돈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세상이 정적 무상정등가경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이쪽이나 이쪽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이게 사실이야. 이게 깨달음이야. 그런데 왜 이걸 버리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냔 말이죠. 이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은데. 다만 현상적으로 이쪽은 드러났고 안 드러났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보통은 어떤 식으로 저는 오히려 반대로 표현해요. 고통이 극명하게 표현된 빛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훨씬 어떻다? 차라리 소편하다. 개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어려운 얘기예요. 개인 취향일 수도 있으나 이쪽보다는 이쪽이 나아요. 겪어보면 나. 그래서 결국에 확인하는 건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국이. 지금 지국이. 저쪽 추의 꼭대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횟수로는 2025년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완벽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의 값도 어때요? 커요. 드러난 걸로 계속 겪고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자, 그런 과정에 태초에 그 시작을 알렸던 이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써 있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는 그 선조의 선조, 지금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넘어왔을 수도 있을 법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얘기하면 달기를 지나 큰 휴지기를 맞이하고 방명체들부터 설명해 놓은 정말 신기한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전으로 보는 우주의 시작이다라고 꼭지를 달아놓고 지금 창세기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포인트들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런 고찰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 들어가면서부터는 천부경을 직역한다라고 하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어, 이것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이유를 좀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버릇처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직역하는 게, 그래, 나 돼. 뭐, 직역 이 정도는 얼마든지 되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더 확장시키라고 제가 직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읽더라도 지금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아, 직역하는 이유가 이런 거지라고 한 번 더 고찰해 본 거잖아요. 그런 고찰조차도 천부경을 하면서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고찰에 제가 어떤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초반 강의 때. 나의 천부경이지만 너의 천부경이고 우리의 천부경이고 모두의 천부경이지만 다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각자의 천부경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설명했어요. 각자의 천부경. 이게 뭐예요? 제 나름대로 슈타이너가 얘기한 분리 독립을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각자의 천부경이 돼야 된다. 이 표현이 뭐예요? 모두의 천부경이었다가 이 자연 만물 대자연 광명체들이 모두 거였다가 지금 어떻게 아브람까지 왔단 말이에요. 다시 독립되는 과정. 이것까지. 천부경 자체도 그런 메커니즘을 알려주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런 포인트들을 천부경을 공부하면서 이해하면 이제 창세기 공부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요약이 된 게 있으니까 요약된 거를 한번 보고 쭉 읽어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중요 포인트들 중에서 제 시선으로 또는 천부경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포인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 강의 구도를 알면 돼요. 그리고 구도자가 꼭 이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제 앞에 이제 아브라함 이제 롯을 구하러 간다. 이제 막 그리고 소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부터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어요. 롯이 그들을 영접해 집으로 모셨고, 그러나 소돔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문한 이들을 상하게 하려고 막 해코지 하려고, 그죠? 롯은 근데 그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애썼고, 폭도들은 더욱 난폭해졌대요. 천사들은 롯을 위험하니까 야 들어와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밖에 무리들을 눈멀게 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천사들은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을 거니까 가족을 데리고 급히 떠나라고 말했는데 이 사회들은 이놈의 사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지 않았대요. 그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은 롯과 아내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밖으로 나가게 했죠. 얼른 도망가 이랬던 거예요. 자, 도망치는 동안 뒤돌아보지 말라는 미션이 있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것도 많은 비유가 있죠. 자, 이따가 조금 보기로 하고. 그래서 소돔이 이제 어떻게 돼요? 요한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 도시들이 다 파괴가 되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후로선 두 딸과 함께 산속 동굴에서 지냈고 딸들은 자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차례로 동침했고 두 아들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 각각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 이 소돔이라는 것에 뭐 예를 들면 도시, 그죠? 소돔이라는 곳, 고모라라는 곳, 이곳이 도대체 왜 불바다가 됐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야, 뒤돌아보지 마 했는데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근친상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를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 작은딸이 거기서부터 아들들을 낳아서 민족을 이었다라고 하는 포인트. 자, 이제 이 포인트 먼저 그냥 잠깐 얘기하자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아담이 혼자였을 때는 다 근친상간이죠.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아들 결혼시킬 때 이쪽 말고 우리 족속의 딸들과 결혼시켜. 이거 그냥 좀 더 쉽게 말하면 근친상간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얘기에서 뭘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말버릇처럼 뭐라고 불러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서 그 계보를 잇기를 저는 어떻게 할까요? 바라겠죠.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 지금 공부하는 구도자로서는 그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이제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소돔 고모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어, 지금 이제 보편적인 포인트를 정리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적인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의 관점이 정리된 거니까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18장 끝에서 예고된 심판이 실제로 진행됐다. 그러니까 불바다가 됐죠. 그러면서 롯을 구하면서 나가 이랬던 거잖아요. 어, 환대의 파괴, 폭력, 성적 강압, 복합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이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뻔하죠,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지구가 뭐로 변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변했어요, 여러분. 전 지구가 이미 이 문화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치는 하물며 경제 다.
그쵸. 우리 뭐 공부 차원에도 그렇고 얼마나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뭐 나름 진실을 알고 있다면 영적으로 그래서 뭐가 있다 그래요. 영적으로 울분과 흥분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를 토하듯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 예수님이 왜 상을 엎었을까요? 부처님이 왜 보리수 아래서 나와서 평생을 그렇게 열변을 하셨을까요? 그죠? 그때 당시에 비유와 상징으로 보자면 부처님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였겠죠. 예수님 주변이 소돔과 고모라였겠죠. 또한 부처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예수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였겠죠. 내적으로도 싸우고 외적으로도 싸우고 더 나아가 우주적으로도 싸우는 것이죠. 그 싸우는 게 뭐예요?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가 펼쳐진 이 우주에서 헤쳐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에피소드로 보여주는 거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았던 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타락해서도 있고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바벨탑이 무너지듯 소돔과 고모라가 불바다가 된 것의 사건은 구도자가 각자가 잘 챙겨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려요. 지금 현실은 나를 소돔과 고모라에 늘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인간이 지금 분리독립되면서 막 크고 있잖아요. 그것의 정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정점의 변곡점을 지나는 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상태고, 게다가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자기 말이 맞다. 그런 이해 충돌이 생기더라. 자잘못을 떠나서 거기서 선악이 혼재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지만 선악을 너무 잣대로 두지 마.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소돔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자, 롯을 보호하죠. 여호와께서 롯을 기억하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29절에. 이런 것 중요하죠. 누가 누굴 기억할까요? 기억한다는 게 뭘까요? 아까 들어가면서 얘기했지만 그것이 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보. 계보가 왜 중요해요? 이것들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어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거. 결과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경전이기 때문에 누구의 스토리예요? 책임감을 이어나가는 것의 성공 스토리. 왜 성공 스토리예요? 지금 고가 극명하게 펼쳐진 미완 같은 현재지만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성공해서 왔구나. 내가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증명이라 그랬어요. 이런 이해를 제가 확 건너뛰어서 설명했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증명이다라는 거예요. 왜 성공 스토리인가? 라고 제가 말하는지. 물론 구도자 개인 개인은 성공 스토리예요? 아니에요. 늘 미완이에요, 여러분. 계단이에요. 늘 지옥술 내고 가시관 체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무슨 힘이에요? 천부경의 환. 계속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면 돼요. 자, 아브라함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시 같은 말이에요. 그 계보다라는 거죠. 뭐,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건 아브라함이 계보가 아니라 롯은 또 약간 배가 다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직계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지만 아직까지는 뭐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도반이 여러분 처음에 2명 있고 3명 있고 4명 있을 때는 가족 같아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떻게 돼요? 이제 다 나뉘어요. 아담에서부터 자손이 이렇게 나뉘듯이 이것도 이렇게 나눈다. 하나님 보호 아래 보호사에 있지만 이제부터는 밖으로 튕겨져 나가는 애들의 이야기도 어떻게 나와요? 이제 요셉 형제 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것도 다 계통이 다르다. 그걸 우리는 정말 쉽게 표현한 거죠. 음양의 진동이라고. 음양의 진동.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양은 양의 역할대로, 음은 음의 역할대로 그렇게 진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동등하게 보죠. 공부 차원에서는. 양은 좋은 거고 음은 나쁜 거야. 제 말로는 그들이라고 하지만 그들 또한 누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공부할 때는 나라고 얘기해요. 같이 극복해 나가고 같이 치열하게 싸워 나가는 거야. 이게 우리 우주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죠? 실제로 지금 전쟁통이 다 그런 얘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마찬가지다.
자, 로세 안에 심판과 불순종의 상징이다.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겼단 말이죠. 자, 어,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GPT 너 5.1이야? GPT가 정리하는 건 세간에 흔하게 해석되고 있는 성경적인 관점이죠. 자, 저는 긍정과 부정을 다 해요. 이런 걸 볼 때. 긍정과 부정을. 자, 어떤 거냐. 이 불순종이라는 말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 이제 원죄라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불순종의 상징이다라고 이래버리면 사람들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을 어겼으니까 네가 소금 기둥이 됐지. 그러니까 기복해, 절해, 11조 갖다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안이 있어요. 이쪽 파도가 세게 치면 이 해안은 어떻게 돼요? 깎여 나가죠. 자, 불순종.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연 섭리라고 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대입시킨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늘의 구름으로 있어야지 했는데, 얘가 무거워서 난 떨어질래. 이거 뭐예요? 불순종.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에피소드들을 여러분이 비유와 상징적으로 이치적으로 확 끌어다 올려서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자, 에테르가 너무 뛰어난 야훼 하나님이 있고 주가 있었어. 그래서 야 보지 말라 그랬는데 너 위험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였잖아. 근데 왜 쳐다봐? 그러면서 벌을 내렸어. 실제로. 그죠? 그래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야,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종아리를 쳤어. 그것도 뭐예요? 불순종에 대한 실제로 회초리를 든 거잖아요. 회사 나가도 사교를 어겼어. 이번에 쿠팡 사태가 일어났네요.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조를 쳐. 그래서 과징금, 불순종하면 그렇게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적인 판단의 이 자연도 순종과 불순종의 힘으로 만들어지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런 게 음양의 힘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았을 때는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도 그저 어떤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불순종이라고 했을 때 죄악시시키는 걸로만 해석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양쪽으로 무조건 다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자, 후대 성경에서도 경고의 사례로 자꾸 언급된 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비유는 하나님 말을 잘 따라라고 하는 게 맥락으로는 맞다라고 이해를 해야겠죠. 자,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다. 어, 딸들이 여러분 아버지에게 술을 주고 거기서 두 아들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여기 얘도 뭐라 그래요? 불편하고 복잡한 기원이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기원을 설명한다라고 했고, 어, 요거를 제가 그래서 다시 GPT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19장에서 아버지와 잠들에 드는 딸들에 관한 기독교적인 해석이나 관점은 무엇이 있나?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먼저 잠깐 볼게요. 타락한 소돔의 영향이 롯의 가정까지 스며들었다. 아까 전에 소돔 타락했다 그랬죠. 근친상간이 막 팽배하고 강간, 막 이런 성적 환란, 막 이런 것들이 덮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딸들에게도 스몄다라고 보는 거죠. 보는 거. 여기 보면 소돔을 떠나도 소돔의 가치관을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민족적으로 굉장히 소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랬고, 또 다른 면으로는 그 계보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계보가 이어졌다라는 포인트로 말씀드렸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저 또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하고 표현했죠. 아까 전에 불순종을 표현했듯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이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근친상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어의 한계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포인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루 보나 저루 보나 해석이 가능해야 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정통이라는 이스라엘 민족, 주변 민족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설명한대요. 음, 이런 표현이 이제 여러분 나와요. 이제 GPT가
얘기해 주는데 블라블라 하고 부끄러운 기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복선이 깔려 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치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소돔이 타락한 땅인데 그 습을 못 버리고 딸들이 아버지를 범했다. 라고 하는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부끄러운 기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걸 선악의 구도, 도덕적 관념의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순리이고 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된다. 물은 무거워지면 떨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물이 끓으면 다시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거야. 열매는 익으면 썩어 떨어져서 씨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게 다 그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늘 성근 열매만 바라는 게 아니죠. 썩는 것도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주가 순환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한 가지로만 일반적인 도덕적, 윤리적 관점을 들이대고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 주의점이에요. 그리고 GPT가 해석했지만 보편적인 이 경전을 보는 관점이 뭐예요? 선악의 구도에서 너 착하게 살아. 안 그러면 벌 받아.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가 깨진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을 이제 한번 보죠. 천사의 경고가 있었어요. 이곳을 멸하니 성읍에 계시는 내 사회와 자녀 무릇 내게 속한 자를 모두 이끌어 이곳을 떠나라. 자연이 말하고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말해주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치적으로 뭐예요? A 했으면 B 하고 C 한 결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우당탕탕 하고 빛을 꽝꽝꽝 소리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방금 첫눈이 내렸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내릴 거야. 그러니 눈이 쌓이니까 준비해. 그죠?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사태를 맞는 거죠. 쌓인 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지. 그죠? 여기에 선악의 구도의 도덕적 관점을 들이대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일방적으로. 소돔이 멸망했더라라고 하는 포인트. 유황과 불,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내리사. 왜 그랬는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이 포인트도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의 연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얻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건 뭐였어요? 계보를 잇는 자들의 족속이다. 그 계보의 인물들이다. 아직까지는 붙어 있는 주변 인물이다.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포인트. 자, 19장에서는 요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